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이런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나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엉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나 주님을 예배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예배가 되소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구원받았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이 땅에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임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를 알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할 것입니다.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온 뜻을 다할 것입니다. 성품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리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25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는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양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는 하늘의 천사로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내름 노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천평화 오겠늘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강지용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 때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낙심하고 불평하며 육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뜻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교육, 문화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나라를 잘 이끌고 바른 정책을 펴고 실행하는 대통령과 국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교회가,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말씀 되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보는 눈, 듣는 눈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삶으로 열매 맺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분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3절부터 다시 읽고요. 3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예. 오늘 토부 중창단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맹세하며 부르짖으라. 결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앗 태양 요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너를 믿으려 제가요 PPT 편집을 잘못해드렸어요.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또한 잘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복받게 하시려고 잘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또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일진데 하나님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순성 권사님 11조 드립니다. 김경미 권사님 드렸습니다. 김상철 집사님, 어모 집사님, 서명희 집사님, 김성경 청년 우리 하나님께 11조 드립니다. 김가은 11조 드립니다. 이하람 11조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헌금 이하진 예물 드립니다. 감사헌금 조기영 성도님 드렸습니다. 강원식 목사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김현정 용도사님 드렸습니다. 하원주 전도사님, 김경미 권사님 예물 드립니다. 전정덕 집사님, 이순선 권사님, 엄거린 청년 우리 하나님께 귀한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건축헌금 정진 목사, 하은주 전도사, 이순선 권사님, 이영민 집사님, 노영순 집사님 드립니다. 김경미 권사님 드렸습니다. 김상철 집사님, 강주영 권사님, 또 선기원금 노영순 집사님 드립니다. 이순선 권사님, 김상철 집사님, 강주영 권사님, 무명으로 선기원금 드렸습니다. 김경미 권사님 드립니다. 차량원금 김경미 권사님, 구제원금 김경미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하람 우리 하나님께 구제원금 드립니다. 우리 또한 한 주일 동안 이렇게 정성스럽게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헌금을 드리고 또 1,000번을 작정하여서 자녀를 위하여 혹은 교회를 위하여 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그 제목들을 위하여 1,000원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며 또 재능으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헌신 모든 예물 또 모든 정성 모든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그 섬김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재정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보다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 모든 삶 위에 있어서 아버지 그들이 가는 길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되어지고 늘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연혈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오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원해요.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필요한 것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것을 원하고 기도하지만 이 기도할 때 정작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찾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도 헛될 것이고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헌신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만 가능한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느냐 하는 것이죠. 또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예배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 헌신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부하셨다. 분부하셨다는 말씀은 명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의 말씀,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말씀, 이전의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아무 능력 없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없이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따랐던 제자들도 성령 없이는 어떤 사역도 할 수 없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성령 없이는 여러분 교회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오실 때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또 기도하면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오순절날 호리안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제자들이 모인 집안에 가득하였습니다. 불의 혀같이 불덩이 같은 데 갈라진 이런 이 불덩이 같은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로써 사람들이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성령의 세례 역사는 사모하고 간구하며 찾는 자들에게 오늘날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목을 단다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이 유지하기 위하여서 성령 세례 받을 때와 같이 기도하고 계속 성령을 구하여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내가 나의 의지로 믿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지요.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그때야 믿게 된 거죠.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믿고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죠.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을 지킬 만한 힘은 없어요. 연약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고요.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제자들도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연합하여서 성령으로 옷 입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세로 살아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권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과 연합하면 내가 죽고 성령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되고 나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성령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51편 11편에서 11절에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할 때에 가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구하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바울은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대요.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사도 바울의 두려움은요, 내가 복음 전할 때에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봐서 이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혹 사람의 말로 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을까 해서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두렵고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보면요, 바울에게 성령의 나타남은 생명이었습니다. 오늘 5절에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그랬는데 성령의 나타남은 바울의 생명이었어요. 복음 전하는 바울의 생명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삶에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은 지속적인 성령 기름 부음의 역사입니다. 복음 전할 때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될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의 역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서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웬 예수님이 무슨 성령 세례를 받으셨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시잖아요. 창조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에 의하여서 세상이 창조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으로 만물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에 의하여서 잉태되었으면 그 사람의 본질은 사람인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본질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성령으로 이루어지신 거고 성령으로 조성되신 거고 성령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은 성령이십니다.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본질은 성령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 그는 세례를 받으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여러분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는데 또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성령으로 태어나셨는데 성령으로 오셨는데 또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받은 중생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역을 위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있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랬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이것을 증명하죠. 베드로 사도가 고넬류 집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였다고 말합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여서 병을 고쳤고, 귀신을 쫓아내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여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사역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뭘 통해서냐?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음 받을 때,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때 우리는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도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다음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도 성령 세례를 받고 사역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일들도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3년 반 동안만의 생애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도 받았습니다. 이로써 제자들은 구원받은 거잖아요. 부활까지, 예수님의 부활까지, 다시 오시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까지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로써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로써 제자들은 구원받은 제자들이에요. 구원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쓴 글에 대하여서 하면서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을 기록하거든요. 내가 전에 쓴 글, 그것은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사도행전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을 누가복음에 기록한 거죠. 그렇죠? 이것이 전에 쓴 글이에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전에 쓴 글. 여기까지 믿는 것, 이 누가복음에 여기까지 믿는 것, 이것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데오빌로는 믿었을 거예요. 또 많은 교회들이 여기까지 믿는데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 말하지만 그 능력을 별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시대 교회의 아픔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거든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그대로 한 마음으로, 또 힘쓰더라는 말은 머무르다란 말이 있어요. 힘쓰더라, 여기는 머무르다, 열중하다, 계속 그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열흘 만에 오셨지만 20일 만에 왔으면 20일 동안 머물렀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기까지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기도에 열중했습니다. 계속 그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성령이 오시기까지. 이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불이 임했습니다. 그들에게만 몰래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는 모든 사람이 알게 임하였습니다. 요란하게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보면서 세술에 취하였다, 낮술에 취하였다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합니다.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전에 베드로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계속해서 39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성령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라는 거죠. 오늘 이방인 가운데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은 유효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회개하고 또 죄사함 받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또 계속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을 받으려면 받고자 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에 전념해야 될 것입니다. 주실 때까지 구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제자들은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사모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이 성령으로 하는 일인지 아니면 육신으로 하는 일인지를 구별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성령의 나타남은 성령 세례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령의 나타남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 사역은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받아야만 성령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으려면,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받아야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하여서 받게 될 때에 우리는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남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낼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은 오직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세 번째는 사마리아 교회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빌립이 이방인 지역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그런 지역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들은 빌립의 말을 듣고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나는 표적도 보았습니다. 빌립에게서는 성령의 나타남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로써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따르게 되어졌습니다. 마술사도 빌립의 말을 따르고 세례를 받게 될 정도였으니까요. 빌립을 통해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중풍병자들이 고침받습니다. 못 걷게 된 자들이, 못 걷는 사람들이 낫게 되면서 그 성에는 사도행전 표현에 의하면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큰 기쁨이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마리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일반적인 교회들이죠. 사마리아 교회도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주는 교회, 이런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버림받은 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의 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혼혈인들로서 짬뽕된 이런 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교회로 파송합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교회에 가서 이제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처음 시도해 보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처음 시도해 보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두 사도가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성령의 세례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왜 이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어야 될까? 이들이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까? 그 힘들고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에 믿는 사람들 편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끝까지 내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고넬료의 집에 성령 세례가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고넬료의 집.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파견 부대의 백부장은요 힘이 있어요. 백부장이면 중대장 정도 돼요. 중대장 정도 되는데 이 중대장 정도의 파견 중대장이면은요 그 지역에서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그러한 대장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권세가 있는 거죠. 힘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는 그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건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그 땅에 섬기는 신을 경외하는 거예요. 많은 백성을 구제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경건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백성을 구제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령 받지 않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그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칭찬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바에 있는 그 천사가 말합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초청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초청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요바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된 결론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는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요바에서 온 다른 형제들과 6형제라고 나오는데 6형제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고넬료는 그의 친척들, 인척들,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오자 그는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같은 사람이라 하면서 일으킵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통해서 왜 나를 오게 하였느냐, 이 초청하게 된 동기를 듣게 되고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2장 39절에서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확증한 것이잖아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신자들도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습니다. 11장 15절에서 베드로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방인의 고넬료의 집에 갔다 왔다고 해서 유대인들, 유대에서 개종한 그 그리스도인들, 율법주의들이 베드로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들어가게 된 연유를 말하고 난 다음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마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일들은 뭐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였고 바람같이 임하였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였고 새 방언을 말하고 예언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런 일들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죠. 경건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에 임한 성령 세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라 하는 사람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아볼로는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변이 좋았다고 그랬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성경에 능통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런 모든 것들에 능통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일찍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교회에서 계속 가르쳤던 것이죠. 말씀으로 교회를 잘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잘 가르쳤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요한의 물세례만 알 따름이었더라. 물세례만 알 따름이었더라. 바울이 윗지방을 다니다가 아볼로가 있던 에베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이제는 아시아로 다시 오게 되는 거죠. 에베소 오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바울은요, 요한이 말한 것이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 잘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현재 성령 세례를 말하지 않는 교회 모습들입니다. 왜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말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교회들 대부분이 이론 교회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론으로만 알 뿐 실제적인 역사를 나타낼 수 없는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면 돼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심으로써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겁니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했습니다. 일하기 전에 우리 성령 받아야 됩니다. 사역하기 전에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부르짖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달려가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르짖다. 크게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어에 보면 부르짖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아오, 큰 소리로. 그 다음에 또 크라존데, 이것은 이제 내가 죽음으로 떠내려가는데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죽는데 살려달라고 할 때에 내 목이 아프다고 여러분 조그만 소리로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피가 터져도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 세례를 구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할 때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은요, 저는 다른 데서 들은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말은 없는데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부르짖음이 뭐냐면 공기를 찢는다는 의미가 있대요. 공기를 찢는다. 우리의 부르짖음은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찢어버리고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기도가 바로 이 부르짖는 기도죠.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 이기는 기도가 올려져야 되는 것이죠. 이 기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는 여러분, 마귀도 함께 임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마귀도 함께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방언하기 시작할 때 마귀는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야, 그것은 잘못된 방언이야. 야, 그것이 어떻게 말이 되니? 하면서 우리의 방언을 폄훼하게 되어지고 방언을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속일 것이죠. 정말 우리가 기도하다가 정말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돼? 이렇게까지 부르짖어야만 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귀가 없으신가? 내가 작은 소리로도 기도해도 들으실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생명 주시라는 표현입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사단은 뭡니까? 정말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우리를 속삭이게 되어지고 내 부르짖음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 자세를 바로 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오직 예수 생명으로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로 살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로 살면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성령 세례는 생명입니다. 성령 세례 없이는 예수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당신의 능력을 주셔서 당신 자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옷 입었습니다. 예수로 옷 입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옷 입은 자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서 당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칠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성령 세례를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 우리의 능력은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간구하고 부르짖고 찾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계속하여서 기름 부음을 구하고 성령을 구할 때에 하나님 전심으로 전력하여 우리 주님을 구할 것입니다. 구할 때마다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92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요 불의 혀로 임하소서. 주여 죄의 불에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고친 들의 힘이 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나서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여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린 낯선 얼굴이 있어서 먼저 그냥 박수로 환영합시다. 잠깐 강원식 목사님이세요? 예. 그냥 박수로 같이 예배드려서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예.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도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 주보에 있는 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늘 기도 제목을 썼는데 나는 이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봤어. 다른 사람은 이제 숨어서 몰래 다 하겠지요. 우리 하람이는 꼭 수요일 날이나 이것을 위해서 꼭 보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보면서 다들 기도하셨죠?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올려드리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열방 예배는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여성교회 회원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헌신 예배 드리면 그 전날 막 기도하고 더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제 기도하신 분 4분밖에 안 왔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는 다른 날은 좀 소홀히 해도 토요일 날은 주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요 오셔서 주일 준비를 위해서 참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부탁이 없다고 그랬는데 명령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부탁드릴게요. 토요일 날은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드릴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서 이렇게 꼭 기도하셔서 주일 복된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달 남겨놓고 있습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고 또 기도하면서 새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하셔서 우리 개인의 믿음 성장과 교회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오늘 함께 예배드린 분을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세례 받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조하시며 복주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성령님,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늘 사모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름 부음 받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와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교회를 통하여서 섬기도록 명하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이 섬기는 민족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